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함께 하실 때 귀를 닫아놓지 않으시고 귀를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탄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가 생기고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새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 주님, 제 몸을 보아하니 올해는 반드시 다이어트를 해야겠습니다. 주님, 뱃살부터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안수기도 하면서 뱃살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면서 이번 한 해 주님 기필코 되어야겠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2024년도 드디어 우리 자녀가 고3이 됩니다. 하나님,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대학을 졸업합니다. 주님,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뱃살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미래를 놓고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텐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기도의 시작을 평소에 관심 없다가도 기도하게 될 때는 언젠가 하면 누군가에게 어떤 문제에 실제로 관심이 있을 때부터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심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저희 집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네, 관심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또한 자녀에게 관심이 있어야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실 때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가운데서도 지나가다가 눈길을 한 곳으로 딱 돌리십니다. 어디로 돌리셨냐면 뽕나무 위로 돌리셨어요.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주님을 뚜렷하게 주님을 응시하고 있었던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눈을 돌리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관심 있는 우리에게 눈을 마주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응시하면 주님은 우리를 응시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성의 첫째 날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형제 하나니가 자기를 찾아와서 안부를 서로 주고받는데, 느헤미야가 그 하나니에게 물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동족은 잘 있느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있느냐? 예루살렘은 잘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안부를 물었어요. 느헤미야는 그 안부를 물으면서 그의 관심이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관심을 표현한 이후에 하나니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 문이 회파됐고 불탔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들어와 살기는 부적절합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자기 살기에 바쁩니다.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울고 앉아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일 동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는데요, 그냥 울지 않고 금식하며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금식하면서 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해서 이제는 잘 살고 있겠지, 우리 동족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팍팍하게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이제는 잘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안부를 물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살기에 팍팍하고 먹기에 급급하고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보호해줘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줘야 될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려서 외적이 침투하기도 쉽고 강도가 들기도 쉬운 그 상태에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관심을 갖고 공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관심이며 기도의 시작은 공감입니다. 관심을 갖고 공감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느헤미야.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감을 해야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신년에 맞이해서 개인 기도 제목들을 받았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다 스캔해가지고 제 패드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게 기도 제목 주신 분들은 다 기도했습니다. 다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앞길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폐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한 결혼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학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요, 태어나는 것부터, 그리고 자라서 학교 가는 거, 학교 가서 졸업해서 취업하는 거, 취업해서 다시 결혼하는 거, 결혼해서 다시 아이 낳는 거, 이게요 이렇게 순환하더라고요. 보니까 일평생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일평생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 기도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언제부터 열리냐는 거예요. 그전엔 우리가요, 자녀를 갖기 전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앞길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 기도의 관심이 내 앞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생기니까요, 그 관심이 자녀에게로 가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자녀에게로 확장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되니까요,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를 향한 기도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다가 열방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의 지경은 지금 어디까지에 펼쳐져 있습니까? 내 발등, 불 떨어진 그곳, 내 코, 석자나 내려와 있는 이 코,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이 상황, 혹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도의 지경, 관심의 지경을 넓히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지경, 관심의 지경을 넓혀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기도를 쓰실 때 결단하게 하세요. 이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심과 공감을 지나서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우리가 이번 천주간 보았습니다. 에스더가요, 처음에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중간에 편지를 주고받고 사람 인편을 통해서 사람을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족이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할 날이 그날 정해졌습니다. 그 날이 정해져 있는 그날, 이제는 정해졌는데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죠. 사촌 오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혼자 왕후로서 궁 안에 안전에 있다고, 너 그렇게 안전하게 있다고 너의 목숨만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왕에게 간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 앞에 이렇게 간구하라고 할 때 에스더의 마음은
관심은 생겼는데 마음에 주저함이 생겼습니다. 기도할 땐 하나님 앞에 이 주저함이 늘 언제나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가요, 왕 앞에 나가는데 주저할 이유를 말합니다. 왕 앞에 나갈 때는요, 혼자 나갈 때 왕이 불러서 나가야지 내 마음대로 함부로 나갔다가는 왕의 마음의 심기를 건드려서 죽게 되는 것이 왕의 법입니다 라고 모르드게에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듣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왕 앞에 잘못 나가선 죽는 게 이게 실제 있는 말이에요. 법적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 에스더가 이 말을 얘기하면서 모르드게에게 이 말을 전한 것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가기 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다시 답변해요. 내가 왕으로서 지금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왕후 에스더,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도리어 너의 가족과 너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엄히 얘기해요. 엄히 얘기해요. 에스더가요, 좀 쓴소리엔 약한가 봐요. 쓴소리를 딱 듣더니요, 그더니 고민을 해요. 그리고 다시 답변을 합니다. 답변할 때 어떻게 답변하냐면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왕 앞에 나갈 것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작정하고 이 때를 결단한 거예요. 3일을 금식하겠다는 것은 그냥 길게 금식하지 말고 3일은 금식한다는 얘기는 행동할 날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3일 후에는 내가 반드시 행동할 것인데 그 전에 뭘로 준비하겠다? 기도로 준비하겠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기를 요청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자신과 내 하인까지도 함께 금식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맡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렇게 나가기 전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이렇게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아뢰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항상 결단과 붙어 있습니다. 결심은 행동과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공감과 결단은 그리고 그 행동은 결국은 응답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필요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요.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할 때는요,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한숨과 탄식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어로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어떤 길도 찾아지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또한 간구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이 간구는 그냥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간구로 끝나지 않고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또한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다 열어두셨어요. 왜냐하면,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를 잘해야 됩니까? 통성 기도를 잘해야 됩니까? 네, 통성 기도요. 그럼 묵상 기도는 어떡하죠? 네. 통성 기도만 열심히 하려니 묵상 기도가 섭섭하고, 묵상 기도만 열심히 하려니 통성 기도가 섭섭해하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면 다른 교단에서는, 아주 엄숙한 교단에서는 조용하라고 와서 얘기해요. 예전에 제가 모교회에서 새벽 기도할 때 막 부르짖는데, 저랑 제가 청년일 때 함께 기도하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엄청나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기도를 하니까 며칠 지나니까 권사님이 한 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조용히 기도해도 돼 하고 가셨어요. 그분에게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게 마음에 불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묵상 기도를 받으실까요? 통성하는 기도를 들으실까요? 네, 둘 다 들으세요. 둘 다 들으세요. 그런데 둘 다 안 들으실 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묵상 기도를 하건 통성 기도를 하건 그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으면 주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세요. 주님은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묵상 기도를 하고 통성으로 아무리 부르짖는다 한들 우리 마음에 중심이 담겨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우리를 가식으로 빚지 아니하시고 진심으로 빚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가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삶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도로 나갈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께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불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불이 났으면 네, 불이야! 소리 지르죠. 불이야. 나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것이고, 또한 또 이 건물에 있는 다른 사람이 도망치라고 우리는 불이야! 라고 소리 지를 것입니다. 여러분, 다급하면 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져도 너무 아파도 아야! 하고 소리 지르는데,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닥쳐와서 우리 삶을 부딪힐 때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크게 와서 부딪히는데 우리가 아프다라고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없고, 주님 앞에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 상황은 바벨론 포로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그 왕조들의 수많은 우상 숭배를 통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는 그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계세요. 유다가 포로 생활하는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들을, 때를 정해 주신 거예요.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고 이제는 그들을 풀어 놓아 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주님께서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냐면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무엇이 이루어질지 몰라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때에, 포로 생활 가운데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내가 동참해서 그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이라. 지금 이 보일이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마치겠다라고 작정하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해서 그 응답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참 좋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저희 집이 계약이 돼서 이사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지 않고 지금 있을 때 만약 그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대박이야. 오늘 정말 운이 너무 좋은데? 정말 운 좋게 오늘 계약됐어. 와, 내가 서울에 있는데 저기서 그렇게 됐네. 야, 정말 운 좋다 라고 얘기하게 돼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운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가 아니라 운에게, 운명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70년이 차서 그 포로 생활이 끝마쳐질 그때 너희 눈에는 이것이 7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너희 평생 동안 이렇게 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했고 너희를 돌이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기도하게 하실 땐 오늘처럼 70년이 채워져서 이날을 포로 생활을 끝마치게 할 하나님 작정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부르짖어서 지금 너의 상황, 이 상황을 주님께서 변화시킬 것이라는 걸 경험하라고 하시는 거죠. 은밀한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기도하기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소원이 무슨 소원이 있으십니까? 네, 뱃살을 부여잡고 간절한 소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소원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2024년도 그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응답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갈 때 결코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그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응답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역전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다시 한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리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바라보기에 관심 없던 그것이 주님 관심 있게 보이고
공감할 수 없었던 그 일이 공감하게 되어질 때 주님, 나로 결단하여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응답하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기도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완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며 이루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때로는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고 아버지 두드려야 될 문들이 너무나 많아 보일 때에 아버지 그 두드림 가운데에 아버지 어떤 것도 답이 보이지 않고 아버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 열리지 않는 그때에 낙심하고자 하는 그때에 주여 우리가 탄식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버지 우리의 관심이 문이 열리고 공감의 문이 열리고 결단의 문이 열리고 순종의 문이 열리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문이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 삶의 기도로 나아가게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삶에 역전시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삶의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심을 주님 경험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품에 품으시고 우리를 일평생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관심을 갖고 공감을 하며 결단하고 순종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려 탄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는 주님께서 작정하셨기에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작정하셨기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주여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닫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의 학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건강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닫힌 문이 주님 활짝 열릴 때 주님 우리 삶을 주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짖으며 2024년을 열어갈 때에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맛보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감동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전심으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명강교회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주님 온라인으로 또는 열방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